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가장 먼저 뭐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13장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여로보암은 베델에 세운 새로운 제단의 봉헌식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또 백성들의 충성심과 존경심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13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의 그 신성성에 도전하는 제단을 쌓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여로보암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고 여로보암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펴서 잡아라, 저 사람을 잡아라 할 때 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여로보암이 이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4장 1절에 그때란 언제라고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로보암의 굳어진 손을 펴게 하고 또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일이 끝난 후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바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길에 한 늙은 선지자의 꼬임에 속아서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무명의 선지자는 사자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의 시신과 사자와 그가 타고 있던 나귀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빅 이슈가 되었을 때, 소문이 돌고 있을 때 그때를 지금 14장 1절에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병에 든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걸린 병은 그렇게 쉽게 날 수 있는 일반적인 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왕이라는 사람이 못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마 이 아들을 치료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인 아비야가 낫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이 일반적인 병에 든 것이 아니라 중병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때라는 말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에 대해 그때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은 사건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있는 제단으로 보냈을까요?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과 행동과 죽음을 통해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보낸 것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분명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제단 앞에서 자신에게 보낸 그 메시지에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자신의 그 선지자에게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손이 말라버렸던 사건들, 또 그로 인해 또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을 때 다시 손이 되돌았던 것처럼, 또 자신이 그 선지자에게 상을 주려고 또 먹을 것과 이런 걸 베풀었을 때 그 선지자가 받지 않았던 것, 또 그 선지자가 결국 돌아가는 길에 어떠한 늙은 선지자에 의해 속아서 음식을 먹고 사자에 물려 죽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적지 않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우상숭배, 종교정책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쥔 권력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박차버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심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사건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비야가 병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여로보암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여로보암이 거부한 바로 그때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여로보암 그 자신이 아니라 왜 아들이 병에 걸려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로보암의 자식 가운데 가장 아비야가 악해서 찌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2년 후에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을 보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에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모든 자녀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칼로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만이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만큼은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명예로운 장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의 하나님의 사람이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수명에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 헌옷을 벗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통해 썩어 없어질 육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계속 살아야 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그건 아마 저주이겠죠?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강해지고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퇴화하게 되죠. 점점 낡고 약해지는 옷을 입고 계속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이 헌옷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롭고 강한 새 몸을 입기 위해 점점 낡아지고 약해진 헌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죽음은 새 옷을 입기 위한 헌옷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죽는다고 해서 안타까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본문의 아비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다가 맞이하는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할 죽음일 것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야를 사랑하셨고 그가 다른 가족들처럼 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아비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명은 하나님에 정하는 것이니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로보암이 잘못했으면
여로보암을 혼내야지 왜 애꿎은 그 아들을 아비야를 치시느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심판과 징계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다면 아마 여로보암을 직접 치셨을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 했던 헤롯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나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판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다릅니다. 징계의 목적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회개할 당사자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돈을 거두어 가십니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명예를 잃게 합니다. 여러분은 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아들 아비야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를 사랑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여로보암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은 아이야 선지자가 바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감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야 선지자를 길에서 만났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떼어 왕으로 삼으실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괜한 예언 탓에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에 있어서 이 아이야 선지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아비야를 사랑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진심으로 회개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 때문에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듯 했는데, 아내를 어떻게 보내나요? 2절에서 보면 아내를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내를 변장해서 보냈을까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필요하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당면한 문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성도님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내를 변장해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한 걸음에 빨리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회개할 기회를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또 한 번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볼까봐 체면을 따지고 또 자존심을 따지면서 미적거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뻔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줌밖에 되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 번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참 못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이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말하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또 신약의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을 때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기 전에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몇몇 대표성을 띈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신 같이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심판하셨다면 살아남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몇몇 대표성을 띈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 보면서 교훈을 얻고 깨닫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비야를 통하여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징계를 통한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용서하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심으로 죄악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 강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